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오신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나 좀 업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서 길을 가셨더래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조금 힘들어 보였는지 할머니가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나 많이 무겁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부탁대로 업기는 업었는데 평소 하는 말이 좀 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럼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머리인데다가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고 간땡이가 부었으니까 당연히 무겁지. 이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화가 나서 엎혀있던 등에서 내려와 저벅저벅 걸어서 가셨더래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멈, 나 다리가 아픈데 좀 업어줘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또 좀 힘들어 하니까 할아버지가 무겁냐고 물어보려다가 아까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좀 다르게 물어봤대요. 할멈,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그럼 당연히 가볍지. 머리는 텅텅 비었고 뼈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가슴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 당연히 가볍지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이게 마냥 웃기기만은 힘든 이야기인 것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 하는 행동은 다리가 아픈 배우자를 업어주는 아름다운 행동인데 서로에게 하는 말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일이 퇴색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사러 가도 김서방, 고기 한 근 좀 주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야 이놈의 백정아, 고기 한 근 다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각각 손에 쥔 고기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지만 먼저 나의 목구멍과 나의 머리를 통과해서 먼저 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골든벨을 진행했는데 그때 마지막 문제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배로 들어왔다가 그냥 뒤로 나오지만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배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언제 한번 TV를 보는데 김영하 작가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짜증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가 한예종 극작가 교수로 재직할 때 학생들에게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짜증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거려서 표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슬픔, 화남, 서운함, 당혹스러움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일과 감정을 만날 때가 있는데 보통은 그럴 때마다 짜증난다면서 쉽게 표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본인의 감정이 무엇인지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과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나 하고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시간을 조금 가져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습관처럼 짜증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내 입에서 짜증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그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짜증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 입에서 죽겠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결국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도 똑같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가 말하기를 웬만하면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생은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생이고 그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남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저와 같은 목사도 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거죠. 설교를 할 때도 말을 많이 해야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늘 그 사람들과 말을 많이 섞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설교할 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굳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걸. 저는 교회학교 아이들이랑 자주 만나니까 아이들이랑 대화를 자주 하죠. 아이들이 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좀 편하게 대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말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물론 처음 만날 때 중고등학생 정도면 저도 높임말을 씁니다만 좀 친해지고 나면 말도 놓고 또 편하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이라 그냥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말로 실수할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먼저 바로 사과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라도 사과를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나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사람은 늘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 실수의 온상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도 가고 또 달도 가고 좀 있으면 화성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전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은 바로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리 아픈 할머니를 업어주면서도 왜 그런 고약한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할머니가 싫어서 할머니 기분 나쁘라고 그 말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랬더라면 다리가 아픈 할머니를 업어주지도 않았겠죠. 할아버지는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고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이 그렇게 나와 버린 거죠. 혀를 다스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삶의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손들어 보라 그러면 예외 없이 다 들 거예요. 사람의 혀가 상처 제조기 아닙니까? 손들라 그러면 아마 저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모독을 줘야겠다라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내뱉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와버리는 순간 그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주는 거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아내와 여행을 가서 참말로 크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 남해안에 여행을 가서 전망대에 올라가는데 그 길이 꽤 높고 힘든 길이었거든요. 제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에 대한 흔적을 어떻게든 보아야 되겠다며 통영에 있는 미륵산 꼭대기까지 아내 손을 붙들고 억지로 올라가는데 아마 체력이 없었던 아내는 그때부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꼭대기에 엽서 자판기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어딜 가든지 그 지역 특색의 엽서를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마침 엽서 자판기가 있으니까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저 엽서 갖고 싶다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침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좀 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산 꼭대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더니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가 땀에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판기에 넣어도 그 자판기가 지폐를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낑낑거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들에게 지폐를 좀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기겁을 하면서 저를 막아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는데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내가 갖고 싶어 하니까 그거 하나만 눈에 보였겠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참을 옥신각신 다퉜습니다. 아니, 젖은 지폐가 싫으면 그 사람이 싫다고 말할 거 아니냐고. 싫다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포기하면 되지 왜 그 말도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제가 막 쏘아붙이다가 결국에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 거야? 사실 아내는 사려심이 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반면 저는 좀 저돌적이고 행동파고 때로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 자신만 생각할 때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땐 그런 아내가 되게 답답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런 배려심 깊은 마음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순간은요, 그걸 잊어버린 거죠. 아내를 위해서 하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아내를 위했더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됐죠. 물론 사랑하는 아내에게 엽서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말이 그렇게 나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온갖 아름답고 온갖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혀를 잘못 놀리면 모두 불살라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혀는 부부간의 사랑도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관계도 심지어는 그날 받은 고귀하고 거룩한 은혜조차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혀인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사람이 능히 그 혀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의 혀가 심판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말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도우심에만 있습니다. 사람의 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진우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에 대한 실수를 줄여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마다 이파리에 맺혀서 대지를 살리고 그리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방언을 내뱉고 그리고 통역을 하고 주여 주여 큰 소리로 떠나가라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땅을 살리는 것이 이따금씩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라 매일 새벽 맺히는 이슬인 것처럼 진짜 성령 충만은 가끔씩 방언하고 가끔씩 통성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 새벽 이슬과도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매일같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각자의 말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 그릇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릇의 크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각기 그 용도에 맞게끔 누군가는 국그릇이고 누군가는 밥그릇이고 누군가는 간장종지인데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은사에 맞게끔 그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그릇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릇의 너비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있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또 음악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생겨먹은 그릇의 너비가 큰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여러 가지를 막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능이 그릇의 너비라면 그 그릇의 깊이는 우리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말그릇에 깊이가 깊은 사람은요, 그 말이 올라오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근데 말그릇이 얕은 사람은 밑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짧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금방 그 말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하지만 말그릇이 깊은 사람은 한번 욱 해도 한참 깊은 곳에서 말이 올라오니까 이게 점점점 올라오다가 입 밖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중간에서 소멸되어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올라오다가 다른 말로 바뀌어 버리기도 하죠. 흔히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한다면 말 그릇의 깊이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은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사람이 어린애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어른 같아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의 직분이 어른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직분이 높아도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말그릇의 깊이를 키워야 됩니다.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입의 혀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정식 풀려면 구구단부터 먼저 외워야 돼요.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어디 방정식을 풀고 미분적분을 풉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말조차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구단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